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를 휩쓴 동성애법을 저희들이 잘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가 심히 위험하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험한 이 시기를 저희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기도와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 아래 전 세계 복음을 들고 나가는 복된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언론과 선동가들은 매일매일 우리 귀에 거짓말을 들려주며 아버지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아버지 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잠재워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들은 진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싸우고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더 큰 지혜와 은혜와 용기와 힘을 주셔서 아버지 이 어지러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는 군인들과 경찰, 소방관들을 축복하시고 멀리 해외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하나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 축복하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을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으로 잘 자라나 성장한 후에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향하여 귀히 쓰임받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이원기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그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원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홀로 아덴에서 약 85km 정도 떨어진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어떠한 상황이었었는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즉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두려웠고 약했고 쉼이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고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떨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이며 쾌락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당시에 고린도 신전에는요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 여신 안에는 1000명에 달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매음을 하는 매춘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에 창녀가 되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몸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신전에서 여사제 노릇을 하다가 밤에는 도시로 내려와서 몸을 팔면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는 것은 음란 행위를 행한다라는 말이 되었고, 고린도 남자는 포주나 기둥서방을 뜻하고 고린도 아가씨는 매춘부를 뜻한다라는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를 바울이 왔을 때 이 도시 전체에 영적으로 음란한 기운을 바울은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던 것이죠. 내가 전도를 하러 왔는데 이 음란한 문화가 덮고 있는 이 땅이 나는 정말로 두려웠었고, 또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오히려 이 문화에 내가 약해질까봐 심히 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한 도시를, 한 지역을 덮고 있는 영적인 기운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를 지날 때 어떤 기운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서귀포에 있었을 때 한 집사님이 장례식을 치르고 왔다가 이 집사님이 갑자기 혀를 깨물면서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묶어놓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즉 장례를 치렀던 공동묘지에서 거기서 귀신이 들어갔던 것이죠. 제가 그 당시에 있었을 때 한라산 기도원을 가려 하면요 그 공동묘지를 통과하려야 되는데 항상 그 장소를 지날 때는 이 스산한 으스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덮고 있는 영적인 기운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음란한 도시 고린도 전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이 두렵고 심히 떨렸던 것입니다. 지역을 지배하는 환경에 두렵고 떨었지만 또 다른 어려움도 바울에게 닥쳤던 것이죠.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를 찾아 나갑니다. 2절 3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라.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여지껏 일을 하였다, 생업을 위해서 일하였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전도에만 열중하였었고 선교하였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선교하고 전도했습니다. 근데 2차 여행 중에 고린도에 와서는 그는 갑자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선교비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선교비가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생업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가니, 즉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천막 만드는 사람에게 면접을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나 좀 써달라고 그런 것이죠. 왜 갔습니까? 바울이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바나바는 굉장히 부자죠. 그래서 바나바가 모든 경비를 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시작하자마자 바나바와 다퉜죠. 그리고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온전히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준 선교비로서만 여행하는 것, 원래 바울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인도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동안에 배싹이며 경비며 이런 것을 지출하다 보니까 돈이 떨어졌습니다. 주중에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두려웠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이때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3장 7절 안 나왔어요? 알았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정말 가난하게 생활했는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이 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의 경험을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궁핍하고 권고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경에 눌리고 궁핍하고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간다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꼭 생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물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또한 사역자는 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기 힘들어질 때 목회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저 자신도 제주도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만 소수의 청년들 뿐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헌금으로는 교회를 꾸려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후원해주는 단체나 개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 당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나에게도 후원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다녔던 이 자매님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생활정보지인 교철호에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자매님이 우리 교철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밤 12시에 시작하여 제주시 서쪽에서 시작하여 하알림 고산까지 지정된 장소에 신문을 배부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를 지킬 수 있고 또 목회 사역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 생각하여서 오늘 본문처럼 바울처럼 생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직업을 선택하였었던 것입니다. 즉 목회를 하기 위해서 생업을 병행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자신의 본문은 잊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안식일마다 강론합니다. 설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설교하고 권면합니다. 즉 바울은 생업을 하지만 돈을 벌고 있지만 자기의 본업은 잊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본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업을 하는 이유는 본업에 충실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붙들려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것이었죠.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신라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니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즉 바울은 지금 고린도라는 환락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은 보이는 것이 음란과 환락과 쾌락의 문화가 덮쳐 있는 곳입니다.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당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제가 서귀포에서 교회 다니고 있을 때 낚시를 좋아하는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간만 나면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큰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배를 빌리는 것보다 아예 배를 사서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팔면은 배값은 충분히 지불하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서 교회 부지가 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돈으로 배를 사고 갚으면 되겠지 하여서 교회 돈을 갖고 배를 샀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 안 있다가 IMF가 터져버렸어요. 모든 것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을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주변 영향이나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하여서 그런 행동을 하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에 큰 오점을 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각종 유혹이 옵니다. 분명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명예로, 또 이성 유혹으로 사로잡으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능히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유혹으로부터 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바울은 물리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릴 때 어떤 말씀을 붙잡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어떤 두려움과 어려운 환경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또한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분명히 축복이 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너와 함께 있을 때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힘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가 영적으로 맞지 않는 도시입니다. 또 궁핍한 생활을 한 도시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떠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받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구별된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 부부는 성경에 6번 등장합니다.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특별한 부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다. 즉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였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분은 그래서 바울과 함께 같이 떠나갑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떠나니까 이 부부도 사업을 정리하고 같이 따라갑니다. 대단한 동역자였죠. 이 부부를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2절 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이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라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라. 2절 말씀 보면 이 부부는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바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원하지 않았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만나니까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죠. 자기 인생 계획에서 고린도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유럽으로 갔다, 즉 아데네로 갔다가 고린도에 와서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놀라운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하였던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그런 가운데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제주도에서 이곳에 올라올 때에 여기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 하다 여러분 만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내가 근데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집사람이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주지 않았다면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 같은 분, 또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전혀 만날 생각을 하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이와 같이 만남의 축복을 하여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요,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 너와 함께 하겠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 또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붙잡혀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오는 어떠한 유혹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과정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인들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